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에게 두 명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조금 건강하고 잘해요. 뭐든지 잘해요. 근데 둘째는 조금 아파요. 너무 아파가지고 신경이 쓰이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있는데 어떤 아이에게 좀 더 마음이 가세요? 물론 부모로서는 둘 다 사랑하고 둘 다 마음이 갑니다. 근데 우리가 첫째를 생각하면 첫째는 그래도 믿을만하고 잘하니까 첫째만에게 주는 또 사랑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 너는 너무 잘하니까 늘 응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상하게 참 이 둘째 이 아픈 손가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아픈 친구는 어떠냐면 우리의 마음이 뭔가 미어져요.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내가 좀 더 잘해줘야 될 텐데, 내가 좀 더 도와줘야 될 텐데.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연약함도 있죠. 부족함도 있죠. 아직 다 성장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열방의 수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아픈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첫째 아이가 처음에는 뭐 질투할 수도 있어요. 왜 아빠는 둘째만 사랑해? 왜 아빠는 둘째만 좋아해? 근데 여러분 이 첫째가 정말 성숙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조금 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든지 아세요? 나도 아버지처럼 이 둘째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숙한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서 아버지와 똑같이 그래 내 잃어버린 동생, 좀 아픈 동생, 내가 이 동생을 위해서 함께 부모님과 함께 이 동생을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 첫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에 대해서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선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1990년도 이전까지의 선교가 어땠냐면 주로 교회를 건축하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조금 이제 큰 교회이고 선교를 한다고 하는 교회라면 이 교회에 올라가는 계단에 보면 이렇게 교회 사진들이 있어요. 어떤 사진들이냐면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생하얗게 교회를 페인트 칠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랑 또 거기 현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랑 몇몇 안 되는 성도가 함께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철컥철컥철컥 걸려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 이전에는 이 한국교회가 어떤 사역을 주로 했냐면 교회를 짓는 사역들,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지역의 선교사님을 보내서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1990년도 이후부터 이 지나가면서 이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의 전략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뭔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가 아니라 선교단체 중심으로 대학교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래서 교회를 짓기보다는 우리가 선교사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해서 직접 여러 나라를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직접 막 개척하는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995년도에 미국의 루이스 부시라는 이 선교사님이 선교 전략을 구상해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선교 전략이었냐면 1040 윈도우라는 이 선교 전략입니다. 이 교수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느 지역에 선교사가 많이 파송되어 있지? 라고 보니까 주로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이런 지역의 특징이 뭐예요? 복음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뭐 카톨릭 국가, 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시하지 않는 국가들, 그런 나라에는 이미 선교사님들이 많이 퍼진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을 발견했는데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북위 10도에서 40도, 이거를 10, 40 창이라고 하거든요. 창, 윈도우, 그 창문 같이 생겨서 10, 40 창이라 그래요. 영어로 1040 window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지역, 중앙아시아와 아랍과 북아프리카 지역, 이 지역에 선교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성상 복음을 굉장히 강하게 거부합니다. 이슬람 지역, 여러분 가보셨나요? 이슬람 지역은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슬람권 또 중앙아시아권을 많이 품고 있는데, 또 우리 시온 선교사가 있을 때 함께 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기가 어떠냐면 굉장히 마음이 강팍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기피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그래도 복음이 열려 있는 곳에 가서 열매를 보길 원하지, 사람들이 거친 땅에 가서 땅을 뒤집고 뒤엎고 막 그런 작업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니까 이 선교 전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선교사들을 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지역의 선교사들을 재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이 1040 윈도를 중심으로 여기에 막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슬림권 선교를 막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복음이 들어가는데, 아, 이 지역이 바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구나. 저도 선교를 갈 때 많은 지역들이 있었지만, 제가 시리아, 튀르키예, 튀니지, 요르단, 이런 지역들, 아랍 지역들, 우리가 쉽게 가지 않는 지역들이지만 제가 그 지역들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곳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땅, 하나님의 정말 아픈 손가락이 있는 땅.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왕 선교한다고 한다면 남들이 가는 쉬운 땅이 아니라 정말 거칠고 힘들지라도 정말 주님의 그 아픈 손가락이 있는 그 땅을 우리가 헌신하고 선교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떨까요? 와, 너는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나의 이 아픔을 알아주는구나. 나의 이 아픔을 위로해 주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깨우는 교회, 깨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됐냐면 제 안에 뜨거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뜨거움은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냐면 이제 사람들을 보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모에게도 가서, 친구들에게도 가서, 죽어있는 영혼, 잠자는 영혼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돼. 이모,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돼. 막 사람들 가서요, 막 복음을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복음을 도전하는데 놀라운 건요, 이 복음에는 전염성이 있어요. 막 전염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을 때 그 생명력의 파급은 엄청나게 놀라운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요, 움켜쥐려고 하고 담을 쌓으려고 하고 뭔가를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 남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더 갖고 싶으세요? 역시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은 역시 마음밭이 달라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내가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24K 금목걸이가 있어요. 내가 갖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남을 주기를 원하세요? 갑자기 대답이 없. 아니, 제가 한 말이 무색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시 24K 금바가 있어요. 내가 갖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은 뭐냐면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이 역사가 반복됩니다. 자,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완성하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가지고 있었지 이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전유물로만 생각했지 이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실 때 뭐라 그러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될지라.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사야도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너를 통해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리라. 여러분, 요나도 기억하시죠?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시스는요,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다시스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면 우리 민족이고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니까 전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디로 가라 그러세요? 니느웨. 여러분, 니느웨는 다른 나라였어요. 우리 민족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두 국가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일본. 일본과 축구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 그쵸? 지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다른 나라한테 지는 건 괜찮은데 일본은 절대 지면 안 돼.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억하심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 중국도 절대 안 돼. 중국 막 침범하나, 절대. 일본과 중국에 대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요나가 어땠냐면 니느웨에 대한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계속 핍박했거든요. 계속 공격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다 갈지라도 나는 니느웨는 절대 못 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 제가 일본 선교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주의 교육을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일본은 내가 모든 나라는 가도 일본은 절대 안 가. 하나님 왜 일본을 만드신 거야? 일본 오히려 이렇게 어려우니까 잘 됐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요,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변화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일본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막았네요. 그래서 제가 일본 선교를 몇 번이나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흘려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이 구약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이 첫째 아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이 둘째 아들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첫째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빨간 글씨 보시죠.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흘려내보내지 못하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가 뭐냐면 화평의 십자가예요. 둘이 갈라져 있던 것을 화해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죄로 깨어진 관계를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깨어진 관계를 이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셔서 이 둘째 이방인과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이 복음을 계속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내게 주신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흘려보낼 때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막혀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물이 풍부할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이스라엘은요, 물이 적기도 하지만 요단강에 가면 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제가 요단강에서 그 래프팅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래프팅은 물이 어느 정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요단강은요, 물이 풍성하다고요. 자, 근데 이 요단강의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여기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산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는 산이에요. 여기서 스키도 타고요. 광야하고 여러분 중동인데 스키장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은요 눈이 만년설이라 그러죠. 눈이 계속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녹아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한강의 근원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한강 물이 풍성하잖아요. 근원이 어딘지 아세요? 태백산이래요. 태백산에서 물이 흘러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헐몬산에 흐르는 물이요 쭉 요단강이 되어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림 보시면 여기 헐몬산이 되어서 여기 물줄기 조그맣게 보이시죠? 첫 번째 다루는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에 물이 가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제가 가봤는데 제가 사진을 찾아도 없어요. 뭐가 있냐면 베드로 물고기라는 게 있어요. 이 베드로 생선이 있어서 그걸 먹을 수 있는 체험이 있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갈릴리 바다에 가면요, 이 바다는요 풍성해요. 물고기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풀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동이 아니에요. 사막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원인을 알고 보니까 이 물은요 살아있는 물이에요. 왜? 헐몬산에 흐르는 물이요 생명력이 있어서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물이 계속 순환이 돼요. 물이 순환돼야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 하류로 보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요단강 하류로 또 내려가요. 그러면서 다루는 곳이 어디예요? 사해. 사해를 영어로 뭐예요? 데드씨. 죽음의 바다. 왜 죽음의 바다인지 아세요? 이 사해는요 해발 마이너스 430m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러죠? 지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430m를 내려가야지 사해인 거예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거의 출구가 없으니까 사해는 어떻게 돼요?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럼 물이 어떻게 돼요? 들어가면 썩어요. 아니 분명히 갈릴리에 있을 때만 해도 생명력이 있었고 요단강에서 흐를 때도 생명력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사해를 가면 그 물이 썩어서 죽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예수를 내가 흘려보내면 갈릴리 바다처럼 나는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흘려보내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해. 내 안에 그게 썩어서 죽는 거예요. 신약에도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에 성령을 보내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부어져서요 사람들 안에 막 충만해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만 있냐면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개척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동시다발적으로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흩어져야 되거든요. 흘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세요? 박해라는, 핍박이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때로는 핍박과 박해가 하나님의 유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분산시켜버려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참 안타까워요. 고인물이 되었어요.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집니다. 어디로요? 안디옥 교회로. 이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가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구성원들이 됐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왜? 그 원리를 알았거든요. 썩으면 죽는구나. 흘려보내면 사는구나. 여러분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어요. 부목사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울. 바나바와 바울이 담임 목사, 부목사였어요. 핵심 멤버였다고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어서 선교를 보내라. 교회가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러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부목사, 탁월한 부목사였던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2차를 떠나요. 3차를 떠나요. 할렐루야. 왜요? 그래야 생명이 계속 흘러가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역사가 반복돼요. 역사는 반복돼요. 그런데 인간의 죄악된 본성도 반복돼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두려고 해요. 우리는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내 성을 쌓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흘려보내라고 하거든요. 이 복음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유럽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유럽에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신학이 있었는데 어떤 신학이냐면 선교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려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하길 원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냐면, 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잖아. 예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굳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이 사람 예수님 믿을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셨어. 그래서 우리 굳이 전하지 않아도 이 사람 하나님 믿게 될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너무 그 주권을 올려드리니까, 물론 하나님에게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럽 교회가 점점 죽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소수였습니다. 어떤 교회였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청교도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뜨거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모라비안 중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유럽 교회는요 원래 선교를 안 했습니다. 왜? 이 신학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도버와 니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서 이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섬은 어떤 섬이냐면 노예 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수많은 노예들이 있어서 이를 막 부려먹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노예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네. 근데 노예들에게 복음이 전해줄 수가 없네. 우리가 그냥 선교사로 들어가면 주인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변하잖아요. 자유를 갈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도보와 니치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노예들을 위해서 자유인이었던 그 유럽인들이 자신을 스스로 팔아요. 자신을 스스로 노예로 팔아서 이 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선교 역사를 보면서 존 웨슬리 아시죠? 요한 웨슬리, 이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가요, 그 사람들을 보고 도전을 받아요. 와, 이거구나. 이 사람들의 영향으로 감리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영향으로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모라비안 공동체 안에는요, 하나님을 24시간 예배했는데 그 옛날에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24시간 매일 예배했어요. 몇 년 동안 지속됐을까요? 한번 놀래주세요. 100년. 100년 동안 매일 24시간 예배하는 게 쉽지 않아요. 100년을 이어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선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생명력을 부어주시네. 근데 기도할 힘을 주시네. 그래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기도하니까 또 기도의 능력으로 선교를 하고, 기도와 선교 트랙이 계속 돌아가면서 1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24시간 예배를 올려드렸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와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센터 처치가 되는 거예요. 이 센터 처치가 되어서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선교사들을 파송할 거라고 하나님 저에게 주셨거든요. 저는 분명히 이 말씀들이 우리 천시원 학생 선교사를 통해서 물꼬가 되어서 터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선교사를 많이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선교적인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선교적인 스피릿.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움켜쥐려고 하고 막힌 담을 세우고 내가 고립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적인 스피릿은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뭔가를 흘려보내는, 나누는 교회, 흘려보내는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개인 삶에서 흘려보내야 돼요.
내 삶에서 뭔가를 흘려보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은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금괴 빼고. 금목걸이 빼고는 잘 흘려보내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뭔가가 있다고요. 그럼 그걸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 간증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때로는 좀 아까울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 이 간증은 진짜 대박인데, 이거는 주일날 한 번 하기엔 너무 아쉬운데, 이거 주일날 터트리기보다는 뭔가 뜨거운 집회 때 빡 터트리면 이건 대박나는 간증인데,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저도 막 갈등이 될 때가 굉장히 많다고요. 제 솔직한 심정에.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 대박인 간증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거를 계속 나누면 하나님이 더 좋은 간증 주시겠지. 이거를 썩이고 고이고 이거를 막 뭉켜두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 설교에는 막 진짜 많은 풍성하게 영양분을 많이 넣어요. 왜냐하면 조금 찔끔 하면 아쉽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그냥 팍 요리할 때도 그냥 팍 넣어야지. 찔끔 집사 맛이 안 나.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할 때 팍 넣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아, 팍 넣으면 하나님이 팍 채워주시는구나. 팍 채워주면 팍 또 넣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선순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 재정, 여건, 관계, 사랑, 모든 것들을 찔끔 보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팍 따라해 보겠습니다. 팍. 아, 죄송합니다. 손을 안 하시네요. 다시 팍. 네, 팍 내보내야 돼. 흘려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도 얘는 내가 더 맡겨야겠구나. 더 줘야겠구나. 그렇게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그런 포스터들 많이 보시죠.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 상현역에 가면요, 가끔 아이를 찾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제가 부모가 되기 이전에는 그냥 뭐 잃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부모가 돼 보니까 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저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 어디 있을까? 이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심지어 여기 호수공원 가면요, 어떤 포스터가 있냐면 우리 개를 찾습니다도 있어요. 개를 찾는데도 사람들이 수백만 원의 현상금을 걸어서 내 개 좀 찾아주세요. 미물인 개도 내가 찾기 위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 개를 찾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생각했어요. 선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아픈 손가락은 어디에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가면 많이 있습니다. 열방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냐면, 이제 성숙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드리고 알아드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군요. 저도 제 마음이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이 여기를 향하고 계시군요. 저도 여기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여기를 아파하시는군요. 저도 아버지와 함께 이 아픈 마음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학생 선교사로 파송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계신데, 우리 선교사님이 파송되는 단체가 W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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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서 웩인데, 이 웩이라는 단체예요. 이 단체를 설립한 선교사님이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영국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중국으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중국에서 그 옛날에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좀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서 막 있는데 길을 가다가 한 전단지를 보게 됐습니다. 어떤 포스터를 봤냐면,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식인종들, 문화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사람들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에게 가는 선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53세에 뭘 하냐면,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식인종들에게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만류하는 거예요. 야, 거기 가면 잡아먹힐 수 있어. 거기 가면 위험할 수 있어. 거기 가면 위험해, 힘들어. 왜 거기 굳이 가려고 하는 거야? 너 지금 중국에서 열심히 했잖아. 근데 이 선교사님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 아프리카에 가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식인 풍습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사셨어요. 이분이 71세에 콩고에서 순교를 하셨거든요. 지병으로 순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때 장례식을 하는데 이 장례식을 참석했던 아프리카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7,000명. 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세운 단체가 그 웩이라는 단체인데 지금도 80여 개국에서 2,200명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팀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는 선교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가신다면 우리는 어떤 선교사예요?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 정말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팀워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팀워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사랑과 은혜는 어디일까요?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